공동체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 어려워서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옆에 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실제 모여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축복하면서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남원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로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끊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의 모든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위하여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렇게 또 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예배자 삼아주셔서 저희를 또 불러주셔서 아버지 각자의 성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저희들 그런 마음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적인 모든 생각들을 끊겨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곳에서 가지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이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기쁘게 노래를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행하시고 계신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저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 정말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의 손길을 바라볼 때 저희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저희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중요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리실 준비가 다 되셨나요? 이 시간 우리들 찬양 드리실 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마음을 다해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 시간 받아주셨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향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주님 앞에 헛된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갈망하길 소망합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날 부르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물가에 여인처럼 부르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뇌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주소서. 나의 마음을 높이리라.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주소서. 나의 삶을 높이 부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와 내가 주인 몸에 세상 것과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저희들의 텅 빈 마음들이 채워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울 때에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채울 때에만 우리들의 마음이 차고 넘치게 되는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래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함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귀를 열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달라고,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에 채워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정든 마음들과 아버지 상한 심령들이 아버지 그 어떠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당신의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말씀 듣고자 우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저희들의 가운데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피었던 것으로도 세상의 그 아버지 많은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미암아 아버지 풍성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찬양드렸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이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떨어짐에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아버지 그것으로 저희들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빈 마음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보실 말씀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 마음에 근심하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야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가인의 그 계보와 그다음에 아담과 셋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비교를 하고 있죠. 그죠?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 계보, 창세기 5장에 나온 창세기 4장 후반부부터 시작되는 이제 그 아담과 셋의 계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들은 어떤 계보를 있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 어떤 계열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결국 던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사실 이 가인의 족보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에게 일부러 그걸 더 부각시켰죠. 가인에게는 뭐가 나와요? 업적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위대한 업적들을 날리고 이름을 남기고 문화를 형성하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과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업적에 관심 없어요. 우리들의 직업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물론 좋은 직업을 갖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살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근데 창세기 5장에서 그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셋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들은 위대한 업적이 없어도 이름을 남기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팟라이트를 비치는 것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안위를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록되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은 우리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던지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굉장히 이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고, 물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은 이제 이거죠. 그럼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는 일종의 찐따처럼 살아야 되는 건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이미 알려주고 있고, 성경에서는 물론 때로는 우리들이 박해를 감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제 손해를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도 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 다 거부입니다. 당대 아주 엄청난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의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왜 그 이방인으로서 외국인 노동자로 시작해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다.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사람,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뭐 다윗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떤 그 시대보다도 이 국방력이 막강했고 군사가 100만이 넘는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고 또한 이 모든 나라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던 왕.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왕이 되었다는 것. 뭐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거의 전체 지구의 인구가 1억이 되지 않던 시절에 거의 2천만에 육박한 나라의 재상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왜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을 펼쳐 가실 수 있으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사를 통해서도 이것이 그때 과거에 그럼 구약의 일들 뿐이냐, 성경의 일들 뿐이냐, 그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부자들은 물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잘 나갔던 아주 좋은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중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 제가 이제 여기에 예배를 드리신 분들에게는 이제 종이로 나눠드렸고, 이제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이제 PPT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이 두 가지 가문을 좀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는 1700년대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가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 이 신학자이자 목회자이고 굉장히 당대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가문과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자손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문의 후손들을 어떤 사람이 이제 추적을 했거든요. 논문 같은 걸 쓰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문 굉장히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어떤 신앙적 명문 가문과 그렇지 못했던, 이 사실 두 명은 친구였고 같은 교회를 나갔습니다. 같이 주일학교를 보냈고요. 주일학교를 다녔고요. 근데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마치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되었냐에 대한 그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 그 이후에 살아갔던 이 수백 명의 자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보니까 그 왼쪽부터 보시면 상원 의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거죠. 3명, 작가가 80명, 하원 의원이 2명, 목회자가 자그마치 100명이고 부통령이 1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교, 공무원, 판사, 변호사, 의사, 대학 총장, 교수, 굉장히 이쪽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수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고, 오히려 평범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한 3분의 1 정도 되나요? 이 정도의 사람만이 평범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들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죠. 그리고 반면에 이 맥스 주크,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삶을 추구했던 이 사람의 자손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보세요. 유아 사망이 300명에 이르고요. 질병에 의한 불구가 440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살인자가 70명, 상습적 도둑이 60명, 그리고 매춘업자가 50명, 평범하게 살아가거나 사업에 종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불과 이 70여 명에 이르지 않는다.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죠. 물론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은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인데 박해를 받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가정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정말 이 저주받은 것 같은, 마치 가인과 같은 가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결국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저는 오히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 같은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어떤 그
서는 구조가 있다고 했죠. 이 하나님과 친밀한 삶,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 물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묵상과 하나님과의 뭐 특별히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어떤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들이 예배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을 닮게 되죠. 하나님의 인격을 닮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성경적 원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죠?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또한 열매 맺는 삶들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머릿속에 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살거든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삶, 하나님과 닮게 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다시 그런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고 싶어지고, 다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또 이 하나님을 닮게 되고 또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 세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사이클처럼 돌아갈 때 우리들이 굉장히 건전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말씀을 좀 관심이 있으시죠? 관심이 있으신 그런 얘기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연애도 하고 싶고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예, 너 남자친구 없답니다, 여러분. 없다니까 잘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이 연애도 하고 싶고, 그죠? 연애하고 싶죠. 결혼하고 싶죠. 예, 연애도 하고 싶고 우리들이 결혼도 하고 싶습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어떤 사람과 뭐 연애하고 싶고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죠. 난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성을 볼 때 좀 나는 이것을 가장 많이 본다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질문을 제가 던져볼게요. 예배 시간이지만 나는 이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저는 뭔가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네,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 편하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좀 전 제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저도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었어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좋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그러나 이게 이 세상적인 이 자료들을 제가 많이 찾아보면 요즘은 물론 이제 성격 이런 것들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건 압도적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압도적인 1위 외모예요. 외모를 가장 많이 봅니다. 그리고 경제력을 많이 봐요. 지금 또 나이가 좀 어린 청년들은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그냥 성격 본다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경제력도 많이 보고 집안도 많이 봅니다. 어찌됐건 외형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인류 초창기에는 우리들이 어땠을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들이 좀 보게 될 것인데, 6장 1절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6장 1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번성하는 것은 당연히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 가문, 이 두 계통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쪽에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죄된 어떤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가인의 가인의 후예들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고 번성하기 시작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또 아담과 셋의 계통을 잇는,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번성하여 나간다는 것이죠. 근데 2절 말씀을 우리들이 잠시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보니까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오고 한 부류는 사람의 딸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 사이에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일부의 신학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일 것이다. 근데 그래서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적 기반이 전혀 없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천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타락하여 가는데 천사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천사의 후예가 타락하였는데 인간을 벌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내용들인 것이죠. 아무튼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 가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특별히 사람의 딸이라는 사람들은 저는 가인의 후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아담 셋의 계통을 잇는 사람들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히 하는 이유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우리들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것과 비슷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람이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앞에 선악과 사건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 사람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가 썩어 없어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두 가문으로 보는 것이 저는 합당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근데 문제가 또 보면 여자가 보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해서, 그죠? 왜 그랬을까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글이 쓰였기 때문일까, 성경이? 물론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바로 앞에 있었던 부정적 사건 때문이다. 그 앞에 있었던 가장 부정적인 사건이 뭐죠? 마치 남자를 유혹해서 타락시켰던 사건이 나죠.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가 그 언약 백성이었고 언약 백성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물론 그 뱀의 유혹으로 또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간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언약 백성이었던 남자를 타락시키는데 일조했던 여자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당시에 우리들이 뭘 연상할 수 있어요? 앞에 사건에서도 남자를 유혹했던 것이 여자였는데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남자들을 이 여자들이 유혹한다. 이 여자들이 나오면 또 우리들 가운데 뭘 연상할 수 있어요? 또 뭔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요. 근데 여기서 뭐 사실 지금 현대적인 의미에서 뭐 여자, 남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사실 여기서 초점은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 남자냐 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저는 오히려 세상적인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유혹하고 타락하게 하는 경우들을 훨씬 많이 보고 있으니까,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여 나갈 때 어떤 일들이 생겼느냐, 우리들 이것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인류가 이렇게 번성해 나갈 때 지금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발점에서 두 가지 이제 가문이 이제 번성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비율과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7대3? 7대3? 어떨 것 같아요? 아니 한 가문과 한 가문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잖아요. 그럼 뭐 물론 이제 7대3으로 더 나갈 수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대1이 될 가능성이 크죠. 같은 비율로 번성해 나갔을 가능성이 크죠. 50%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처음에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생각하면 좋아요? 50%가 예를 들어서 신앙인으로 시작했다. 출발점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는 뭐겠어요? 50%가 신앙인으로 생각했으니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해도 어떻게 돼요?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가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많이 이제 성경에서 비유를 드는 것이지만 많이 또 비유를 들 수 있는 것 가운데 바다의 소금물이 뭐 약 3%라고 하는 3.4% 정도 되는 이 소금의 비율이 그렇지만 그 염분이 어떻게 돼요? 이 바닷물 전체를 짜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말 그리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보다도 더욱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있다면 다수의 이 불신자들을 복음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들이 기대했는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놀라운 것은 이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역전도되는 현상, 오히려 세상화되어가는 현상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럼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 방금 봤던 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누구와 교제를 맺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요, 우리들이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고 또 이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육체적이라는 것은 내가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이렇게 몸이 좋아지고 막 뭐 그다음에 이렇게 뭐 회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건강, 이 사회적으로나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삶에서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삶 당연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연애를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영적으로나 삶의 어떤 모습에서 피폐해지고 있다, 그거는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더 우리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일종의 이제 서로의 그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이 사람이 100이고 이 사람이 100이에요. 100이라는 두 사람이 만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최소한 몇이 돼야지 정상이에요? 200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100 플러스 100이면.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합했을 때 200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삶을 300이 되게 하시고 400이 되게 하셔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만남은 어떤 것이냐면 상대방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소진시킵니다. 그래서 100과 100이 만났는데 어떻게 돼요? 이 사람한테 내 50을 써야 되는 거야. 물론 내 100을 썼는데 서로 100을 쓰는데 막 200, 300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세상적인 삶 때문에 내 것을 한 50을 써야 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50이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를 맺기는커녕 심지어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0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으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을 받고 또한 타락하고 신앙을 잃게 되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청년 때 삶을 굉장히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다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청년 때 리더였는데 불신자가 되고, 저는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 자신의 삶을, 자기가 결혼을 잘못한 것, 자녀에게 어떠한 그런 세상적 기준으로 결혼을 하게 했다가 평생을 진짜 가슴 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 봤어요. 매일같이 눈물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기준이 아니라 저는 신앙적 기준을 따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가.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는 저는 수많은 사람을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청년 때는 신앙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 요즘으로 따지면 불신자죠.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그조차도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나라 가운데 이 우상을 들여오면서 나라는 쇠퇴의 길로 걷게 됩니다. 결국 나라는 분열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지를 지켜봐야 돼요. 하나님이 결코 그런 만남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나 불신자가 결혼이 아니라 불신자와 연애하고 있다고 해서 헤어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적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인지를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끝까지 갈 거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남을 시작하시려고 한다면 반드시 신앙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관계를 갖는 만남을 가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그 만남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교제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굉장히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나이를 몇 살로 짐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지우 목사님보다 더 많기 때문에 많아요, 굉장히.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으실지, 저도 한 6년을 만나다가 헤어졌거든요. 심지어 크리스찬이었고 신앙 좋은 자매였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또 맺어주실 것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서 증명될 것이에요, 언젠가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어떤 결혼을 했을까? 2절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기준을 선택하고 결혼했다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외향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의 대상으로서의 기준이 외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모였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이라는 이 단어는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기들의 선택으로, 자기들의 결정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을, 외모가 좋은 사람들을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하였다. 자신의 결정으로 결혼하였다. 지금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안목,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나 뜻이 아닌, 요즘으로 따지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성경에서 반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을 자초하여서 자신들이 결혼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불신자와 결혼했더니 결국 불신자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세상화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이 세상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성공하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일종의 거인족인데 요즘하고 유전자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거인 뭐 이때뿐만 아니라 거인족은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골리앗 같은 경우도 거인족, 성경에는 거인족으로 나오고 있어요. 키가 한 3m 정도에 이르는 거인족들입니다. 근데 이때도 거인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 아담 셋 계열과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에서 난 사람들 가운데 이 거인족, 굉장히 출중한 어떤
외모를 가지고 아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소름 돋았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 마치 가인 후예에서 나왔던 라멕과 굉장히 닮았더라고요. 굉장히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시대에 이 이름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름을 떨치는 사람들이 되었지만 근데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뭐예요? 이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5절에 보니까 5절 말씀을 우리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악했을까요? 얼마나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상을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이때의 타락상을. 왜냐하면 이 시대가 지금보다 저는 훨씬 타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일단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80년 살아요. 그렇죠? 80년 살고 한 젊음의 때가 한 2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0년 지나면 이미 외모가 많이 늙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하고 싶고 아무리 또 굉장히 이성들 앞에서 매력적이고 싶어도 그렇지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굉장히 타락했잖아요. 근데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타락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만 굉장히 음란함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더 음란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는 지금 와서 만약에 지금의 모든 생각과 모든 기술과 모든 것들을 가진 채로 20살로 돌아간다면 만약 제가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저는 그게 저뿐만 아니라 한 저 정도 나이 된 사람들이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훨씬 남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훨씬 연애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전문가가 되어가고 그러면서 한 100년 정도 연애를 많이 해봤다고 생각했어요. 100년을 연애해봤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 매력적인 그 여자들이 들을 때 꿀이 뚝뚝 떨어지는 언어술과 화술과 또한 거기다가 한 200년 300년 살면서 쌓아온 능력과 부와 명예와 거기다가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그 당시에는 수백 년이 지나도 같은 20대 30대의 외모입니다. 그러면은 아주 젊은 여성들에게 또 아주 젊은 남성들에게 수백 살 먹은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쉽게 그들을 유혹하고 타락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죄악된 생각을 품어온다면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벌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한 사람 죽이기 시작할 때 수백 년 동안 연쇄살인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온갖 죄를 지으며 사람들을 등쳐먹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때의 죄악상이랑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수명을 100년이 안 되게 단축시키신 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너무 짧게 죽으니까 절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1000년 만년 살 것 같거든요. 한 1000년 가까이 살면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수백 년 동안 자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수백 년 동안 늙지 않거든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당시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났을 때 배에 탄 사람 몇 명이었어요? 8명 탔죠. 노아의 가족.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때가 약 1600년 정도 흘렀을 텐데 아담의 때부터 그냥 물리적으로 계산한다면 그 시대가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물리적으로만 계산해도 1600년 정도가 흐른 때인데 인구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2명이서 자라날 수 있는 인구의 수 1600년 동안 몇천 명 되겠지 몇만 명 되겠지가 아닙니다. 지금의 인구 증가 속도와 동일하다고 여겼을 때 인구수는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이에요.
인구가 생각보다 빨리 늡니다. 이거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350년 전에 조선의 인구가 150만이었습니다. 지금 남북한을 합치고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8천만이죠. 150만에서 8천만 되는데 350명밖에 안 걸렸어요. 인구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의 인구 증가 속도면 딱 10억 이상 나와요. 그럼 10억이라 쳐도 10억 중에서 8명 살아남았어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노아의 홍수를 생각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만약 지금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면 지금 8명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세팅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 쓸어버리고 새로 세팅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 망가지고 컴퓨터 망가졌는데 계속 그걸로 두고 있고 싶지 않잖아요. 세상이 망가졌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고 계속해서. 세팅하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팅하기로 하신 거예요. 세상을 다 뒤덮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니까 세상을 남겨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를 한탄하시죠. 마음이 너무나 근심이 되셔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피조물도 다 쓸어버리겠다. 왜요? 피조물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왜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피조물은. 사람이 필요 없는데 무슨 피조물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서 쓸어버리려고 딱 보시는데 8, 9절에 보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딱 한 명 보이는 거예요. 누구예요? 노아라는 사람이죠. 9절에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노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인이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어요. 당대 완전한 자다.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는 삶을 살아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요.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은혜 주시기로 하셨어요. 13절에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죠. 그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 이 세상을 세팅하려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의견이 또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만 저는 배 만드는 기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20년은 배 만드는 기간이었다. 600세에 홍수가 났으니까 480세에 부르심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죠. 120년이라는 긴 기간을 왜 주셨어요? 일종의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120년을 기간을 주신 것은 일종의 이 심판이 오기까지의 그 행위 예언 같은 거예요. 뭐예요? 120년 동안 노아라는 사람 배를 뚝딱뚝딱 만들고 있어. 거기다 산 위에서. 여러분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 1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20년 동안 배 만들고 있어 산에서. 한 초만 20년은 기초공사만 하는데 20년 걸렸을걸요. 나무 캐는 데만 해도. 보니까 산 꼭대기에도 나무를 캐. 여러분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이때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궁창 위에 물을 만드셨잖아요. 지구를 둘러싼 물막이 생겨 있을 때였어요. 이 땅에 그래서 창세기
2장인가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 비가 아직 내리지 않을 때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가 오지 않고 이슬만이 내리는, 비가 당연히 오지 않죠. 그 궁창 물층이 따로 있고 그냥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물만 바닥만 적셔지는 그 시대죠. 근데 그 비도 강한 비가 오지 않고 또한 홍수가 날 리가 없는 그 시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바다도 아주 멀리 있습니다. 수백 킬로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어. 이해가 가요? 당시에 매스컴이 있었으면 아마 배중순 특파원이 가겠죠. 예, 배중순 특파원입니다. 예, 배중순 특파원 나오세요. 예, 배중순 특파원입니다. 예, 여기는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20년째 나무만 캐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동안 배를 만든다고 합니다. 진짜 웃기겠죠. 그러면서 세계 이슈가 되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이 광경을 보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 해외 토픽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대요.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만들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이 계속 참고 기다려주셨대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도 보니까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배를 괜히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로 심판한다고, 그게 뭐지?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지만 우리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녀를 500세에 낳았거든요. 왜 500세에 낳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노총각으로 오래 살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생각을 더 묵상하게 됐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만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노아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노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실 텐데 왜 오랫동안 500년에 걸쳐서 자녀를 주지 않으셨을까? 웃기지 않아요? 좀 상식적이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결혼을 늦게 했나 보다. 노아가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는 것은 전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보기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적어도 노아가 살고 있는 도시, 노아가 살고 있는 나라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아가 찾아다 보니까 요즘처럼 뭐 좋은 어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정보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찾아도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노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다가 나 그냥 나 결혼 못 하겠구나. 불신자가 결혼할 수 없으니까. 나까지 타락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매스컴을 탔어. 이제 일종의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되었잖아요. 방주를 만드는 것이. 그걸 보고 어떤 여인이, 아주 멀리 있던 여인이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한 명 있네? 그런 남자가 있었네? 그래서 혹시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래갖고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자녀를 500세 때 낳고 220년 동안 자기 혼자 배를 만들고 있다가 자녀를 그 다음부터 낳으면서 자녀들과 나머지 100년간을 이제 배를 만들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저의 상상입니다. 아무튼 이게 정말 그럴 법하지 않아요? 아무튼 정말 이게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였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도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 말이 나오죠. 일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상이, 물론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살 것인가. 아름다움을, 그들의 외모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성경적 원칙이 아닌
내 뜻으로 선택하였을 때 그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멸망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이냐. 저는 특별히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는 비전의 문제고 한 가지는 결혼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서 저는 결코 우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없고 내 멋대로 결정해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시간을 두며 기도하며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물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때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이 9장 8절과 9절의 삶, 6장 8절과 9절의 삶.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이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내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경건한 세대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세상의 자녀로 변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결국 심판이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택을 내림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린 이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은혜 입는 삶, 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연애와 결혼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우리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기 원합니까? 우리들이 정말 잘못 살아서 결국 멸망하였던 세대와 같지 아니하고 노아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선택에 있어서도 또한 특별히 결혼과 연애 또한 우리들의 미래의 선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자라감으로 우리들의 만남이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만남 또 서로가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남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시면서 또 미래에 우리를 만나게 될 사람들 또 지금도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정말 좋은 만남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미래가 펼쳐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 젊은이의 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 주셔서 알려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취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빠져갔고 결국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심판이었음을 우리도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와 사귀고 아마 누구와 연애를 하고 누구와 결혼할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데 아버지 여기서 저희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는 우리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가 성장하고 서로가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나 더욱더 나아지는 삶을 주시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른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연애하고 있다면 또 이 제가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게 하시고 정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세대와 같지 아니하고 노아의 가문과 같이 건강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의 시대가 같지 않지만 아버지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항상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우리들의 세대도 여전히 또 이 창세기 6장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정말 건강한 만남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오히려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모든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청년들이 정말 그러한 좋은 만남들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좋은 만남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만약에 저희들이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주님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들을 만남으로 멸망하였던 세대와 같이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이 되는, 구원을 받는, 우리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가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만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저희들이 연애를 하고 또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좋은 결정들을 내리고 또한 좋은 가정을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블레싱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23일 생일인 정찬민 형제와 이하은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형제 자매 생각하면서 비록 같이 있진 않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영광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각자 나무 모임으로 꼭꼭꼭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